오전 설교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물어봐야지. 3보 시작. 기뻐. 기뻐. 90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이게 듣고 외우지 않으면, 아니 기억이 안 하면 뭐랄까 우리 삶에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전이나 특히 오전 예배 설교는 집에 가서 까먹더라도 그날까지는 마음속에 좀 이렇게 두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참 산보가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기뻐, 예뻐, 바보. 예뻐하니까 어느 자매가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자기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웃어야 예뻐요. 웃어야 교회 와서. 그렇습니까? 저쪽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좀 웃으세요. 정말 뭐랄까 여기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요. 천국의 모형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어디요? 첫째가 교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국 교회와 가정이 안 웃는다. 그런 천국을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또 권세도 빨간 옷도 입으셨네. 아주 예쁩니다. 예쁘고 우리 저 정순호 권사님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우리 그 여전도 헌신 예배할 때 제가 그 흑진줄 좋아하거든요. 또 이 흑진줄 또 기억을 해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권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지. 이게 슬픈 거야. 나는 관심 있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 여성들이 참 남자들 마음을 참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 한 2번인가 3번 헤어지자고 하는데 하늘이 부러지더라고요. 지금에도 얘기하지만 그때도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상처 주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 이왕 만난 거 딴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네, 좋아요. 우리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출생과 도피. 제가 오늘 왜 2장을 거의 다 읽었냐면 출애굽기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2장과 3장은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되고 특히 3장은 목회자에게나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3장은 아주 중요해요. 3장은. 그래서 자 우리 오늘 2장 모세의 출생과 도피했는데 혹시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보시고 좀 문제가 한번 공부 한번 해 오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김동환 장군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아니 김동환 장군이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고 볼까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좀 살살 너무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야, 소장로님 배우세요. 장로님 어떻게 2장 한번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뭐 또 질문하실 거라든가 혹시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느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장로님 어떠셨어요? 뭐 특별히 어렵거나 좀 문제되는 거 없었습니까? 모세가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신 것이 살아나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아주 그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모세가요. 압제자가 권력자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제자 바로 턱 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공주의 사랑을 통해서 압제자 턱 밑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장이 또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하셨지만 여기 2장의 전반부에 보면요. 주도자가 누구냐? 여자가 임신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했다. 5절 바로의 딸이, 7절 그의 누이가, 8절 바로의 딸이. 뭡니까? 여성들이 이 어두운
험악한 그 시대 가운데 여성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하나님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갈대를 이렇게 애가 둥둥둥 가는데 누이가 봤다, 바로의 딸이 봤다. 여기가 우연스럽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일에 되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이 모세가 이 장을 쓸 때 아주 신학적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고, 우리 룻기 봤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마침내 왔고 우연히 거기를 들렀고 룻이 우연히 거 같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아니요. 신앙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이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는 거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장 준비하면서 여성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성들이요, 믿음의 역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버려졌지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는 말없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성들의 사역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그 시네마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정말 깊이 있게 보면 뭘 보냐? 주연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조연이 보일 때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너무 익숙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 그때부터 성경이 깊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극악한 상황 속에서 살리시는 이거 보십시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 진도 한번 나가봅니다. 목적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용기와 경솔함, 그리고 자만함과 실패의 연속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 여기 인간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한 사람이 용기가 있었는데 그게 경솔했다고 하고 또 그 안에 자만함이 있다고 하고 실패의 연속이다.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모세. 오늘 이 장에서 모세의 용기가 보이고 모세의 경솔함이 보이고 모세의 자만함이 보이고 모세의 실패가 보였다면 사실은 오늘 성경을 대단히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인사이트, 통찰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서론, 김경일 목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 무덥던 여름날 웅렬이는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춘천 눈치에 강천으로 모여갔다. 강가에 텐트를 치고 점심을 만들어 먹으려던 차에 사람 살려하는 비명을 듣게 되었다. 강 한가운데서 한 소년이 호적되고 있었다. 2달 동안 수영 강습을 받아온 웅렬이는 뛰쳐나가려고 버텨 일어났다. 그러나 순간 겁이 덜컥 났다. 강에서는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얼마 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은 경우를 신문에서 본 기억이나 망설여졌다. 그때 옆에 있던 병석이가 옷을 벗으며 물에 뛰어들었다. 사실 병석이도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행히 물살이 급하지 않은 곳이어서 무사히 그 소년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 소년의 회생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병석이를 보면서 웅렬이는 몹시 부끄러웠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은 담대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기보다는 안락한 지적 훈련이기 쉽다. 우리는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변할 때가 많으며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과에서는 한 여인의 담대하고 행동하는 믿음과 왕실에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자라난 젊은이의 경솔함이 잘 대조되어 있다. 예, 여기 보시면 두 단락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위급한 상황이 시작하는 그 단락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줄, 우리에게 믿음은 담대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기보다는, 즉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담대한 행동.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행동이 수반될 때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뭡니까? 안락한 지적 훈련, 그저 머릿속에 그저 나를 위로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 우리는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많고, 또요 주저하거나 회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여인이 담대하게 행동한다. 이거 뭡니까? 이 모세의 엄마와 누이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젊은이의 경솔함, 누구를 얘기할까요? 모세.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한번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 여러 교훈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성경을 이 시각으로 봤는데 이 공부 교재는
다르게 보구나. 요걸 꼭 기억하셔서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복음서가 4개냐 하면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의 그 뭡니까? 관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풍성하게. 코끼리를 앞에서 보면 뒤로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4명이 동그랗게 둘러보면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입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 관점에만 이렇게 보면은 그 전체를 아우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교재를 이렇게 이 IBP 교재 보시면은 혹시라도 이거 조금 내가 생각했던 관점이나 틀리다 할 때 한번 마음을 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근에 당신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는가? 참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말씀을 안 해도 과거에도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다? 대부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믿음이 그걸 요구하지만 그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모세의 출생과 어머니의 믿음. 출애굽기 2장을 읽어라. 하나님은 바로의 신생아 살해 명령하에서 어린 모세를 살아남도록 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압하는 자 밑에서 바로 그 톱 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40년이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뚫고 그 밑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죠. 지금 이게 모세를 살리는데 여기 하나님 뭘 어떻게 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울 때까지 여기 이 1절에서 10절까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우연스럽죠. 누이가 봤다. 바로의 딸이 봤다. 키웠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언제나 고민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주관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 내 영혼, 만남,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4번. 모세를 살리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자, 요거. 모세의 엄마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죠? 잘 보셔요.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몇 개월을 숨겼습니까? 장로님, 김영 장로님, 어디서 숨겼을까요? 집에서. 집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우는 소리 들리면 그 집이 멸절을 당할 텐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장로님 뭐라고요? 상절에 보면 숨길 수 없게 되네. 대 상자에다가 놓고 강가에다가 지하실. 아니야. 강가에. 안국에는 집에 지하실이 있으신가요? 지하실에서 고문한 건 아니죠? 애를. 자, 보세요. 애가 태어났어요. 우는 소리 들리면 난리 나죠. 왜? 장모님 지하실에서 우리 안무사님을 연애하셔서 지하실 너무 좋아하시네. 나일강가. 바로 그거예요. 장모님 나일강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딸을 낳았어요.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강호동 닮았어. 이랬다고요. 저는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되게 건강했어요. 되게 건강했어요. 근데 큰일 났다.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큰일 났네. 어쨌든 화내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애가 울잖아요. 지하실이고 콘크리트 10층이고 울려요. 다 울리죠. 집이 아니에요. 왜 나일강? 바로 그겁니다. 이 나일강가 근처에서 아마 피하면서 키웠을 것이다. 근데 이 나일강가 여기 배를 뚫는 이쪽이 어떠했느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던졌기 때문에 여기는 애국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집에서 애가 어떻게 3달을 엄청 울 텐데 그 방음 시설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주석을 보고 이 성경 연구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일강 근처 유대의 아이들이 던져지는 그 죽음의 장소, 애국 사람들은 거기 오지 않는 곳. 근데 3개월 보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누이가 이렇게 갈대상자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듣기를 혹시 누이와 엄마가 애국 사람들이 그 갈대상자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 유대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100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볼 때 뭐냐면 왜 제가 아까 우연이라고 했냐면 엄마와 누이 미리암은 이 갈대 상자가 공주에게 보이기를 의도하지 않았어요. 왜? 애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보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우연 속에 하나님이 누가 보게 해요? 바로의 공주가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세속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요 2절에 보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의문점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렇게 나오면 더 숨길 수 없게 그렇죠. 되매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만약 집에서 했다 칩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애는 소리 납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되었을 때 아마 그쪽 지역에서 하다가 점점 아이가 커지고 또 여기에서는 그 어떤 식으로까지 이 성경 연구자 얘기를 하냐면 그 엄마 그 가족만 먹였다고 볼 수가 없다.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몇몇 챙겨주었을 거다 모세를.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저 아이가 커가고 소리가 커가고 먹는 게 커질 때 이것이 이제 주위의 몇몇을 돕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쨌든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바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자, 이렇게 한번 아시면 되고 4번 모세를 살리는 일에서 공주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또 그녀가 치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공주의 역할이 무엇이죠 지금? 모세를 살리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녀가 치른 대가 40년간 양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실제로 이 시대의 그 이집트의 유력한 시대의 그 왕을 보면은 진짜 아들이 없었다는 걸 나와요. 투투모스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하나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집트 역사에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 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아니 왜 위대한 성경의 말씀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집트 역사에 없을까? 왜 없겠어요? 역사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끔 쓰여져 있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 나라의 가장 불미스러운 것은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집트 역사에는 없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하비루라고 해가지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아마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비루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이 출애굽의 이 위대한 10가지 재앙 바로 얘기가 왜 특히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도할 때 이런 걸 물어요. 이런 쓸데없는 걸 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거스틴한테 교회 역사는 바울 다음으로 최고의 위대한 그 신앙인 어거스틴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했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팩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잖아. 이건 상 넘어가야 되거든. 너 같은 질문을 하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셔. 빵 터져야 되는데 너무 높은가? 중세시대 때요.
하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몇 명이 올라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신앙과 이 내 어떤 신학적으로 생명적으로 언제나 이렇게 집중하는 걸 좀 필요합니다. 알았죠? 너무 이렇게 지적인 유의를 하지 말고. 자, 이제 더 진도 나갑니다. 5번.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모세의 부모가 3개월을 키웠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오해될 만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다. 그럼 못생기면 죽입니까? 이런 걸 좀 물어주셔야지 내가 답을 하지. 제가 신학교 때 잘생기면 인정도 받고 사는구나. 근데 요거를 우리 언어로 번역이 좀 어려워요. 여기 잘생겼다라는 히브리 원래 단어가 우리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이렇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어쨌든 아이를 봤을 때 좋은 거야. 뭐 잘생기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걸 갖고 야 2장 1절에 보니 2장 2절에 보니까 애가 잘생기면은 죽을 운명에서도 살려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셨죠? 우리 히라교인들은 이 단어 잘생겼다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를 예, 영화에서 봤는데 예. 그 모세가 물에 던져서 내려가는 거라든가 그 과정에 예. 그리고 공주가 그걸 보고 데려오라고 했을 때 예. 너무나 보기 좋았고 아이가 튼튼하고 예뻤고 그렇죠. 그래서 걔를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 자체 그래서 걔를 받아들이는 거를 그 영화에서 그 호수에서 그렇죠. 강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때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아이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튼튼하고 좋았다고 그랬는데 역시 공주가 보기도 그 당시 보기도 그렇게 그렇죠. 탐스럽고 건강하고 좋아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고 대신 제가 요즘 우리나라 워낙 그 지상 그 얼굴 외모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것보다는 장르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스럽고 건강하고 뭔가 정말 어떤 그 아이로서의 그 순수한 매력 있잖아요. 그걸 이 톱으로 봐야지. 아 이거 핸섬 잘생긴 거는 살려주고 못생기면 죽인다. 이렇게 혹시라도 누가 오해할까 봐. 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5번 말씀은 저는 참 의미가 깊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는 일. 우리 각자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 희락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는 것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사랑과 감동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 온 성도님들의 기도, 눈물, 섬김, 헌신.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제가 그 해답을 한번 제 입장에서요. 예.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중요하고 비싼 대가를 치른 일이 있었는가? 그때 제가 여기서 적은 게 저희 형편에 주의를 성수하기가 어려운 환경. 처음에 결혼했을 때 뭐 목사님 다 아시지만 다 어려울 때 주의를 성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때 장사하고 있었는데 장사하는 주일날이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장사가 되게 잘 돼요. 다른 날보다 2배, 3배 매출이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갈등이 많았어.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데. 또 장사는 잘 되는데.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래, 우리 주일 성수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주일날이 그렇게 생각하고 6개월간을 예전에 6개월 결혼하고 주일 성수하고 6개월간을 그거를 수입을 저걸 해봤어요. 정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편하게 쉬면서 주일날 청소하면서 장사를 그대로 유지해왔던 것과 보니까 더 수익이 났고 몸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그때 결혼 바로 한 다음 한국에서 젊었으니까 그때 한 40년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갈등이 많아서 주일날 정말 장사를 해야 되나 주일을 성수해야 되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목사님도 많은 상담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겠나. 간증 우리 격려와 감사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그거는 장로님 자부심으로 가지셔도 되고 간증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돈 앞에서는 진면목이 다 나옵니다. 뭐 믿음이고 뭐 순진 다 나와요. 오늘날 시대에 돈 앞에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오후까지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 바로 여기에 지금 이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장로님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오셨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잘 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가장 비싼 대가를 치는 일은 각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한번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하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 6번 볼게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었는가? 어떠한 이유가 오늘 있었죠? 사람을 죽였죠. 누구 때문에? 동료 히브리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그것을 이렇게 하다가 죽였는데 자, 왜 이 바로가 모세가 미디안까지 도망갔을까? 7번 먼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애국 사람을 죽이게 하였는가? 또 넘겨보시면 또 어떠한 동기로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을 말렸는가? 애국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 보면 저기 12절 말씀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어떻게 했다? 요 쳐죽여라는 단어가요 헤비급 강력한 한 방에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여러 번 때리는 걸 말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을 칠 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때리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긋나긋한 사람이 이때 나이가 몇 살? 40살. 반주자님 뭐 지금 무한히 있어요? 그래요? 응? 앞에 앉는 사람들은 우리 양고사들은 빵빵 웃어야지 목사가 힘이 나지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볼게요. 어떤 동기로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을 말렸는가? 너희들 서로 형제 아니냐? 서로 도와야 되는데 왜 니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모세는 누구와 싸웠으며 그 까닭은 무엇이냐? 자, 근데 보십시오. 애국 사람을 쳐죽여 묻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옆에 사람들이 없었다고 봤어요. 근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딱 갔더니만 이 두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반겨요, 안 반깁니까? 전혀 안 반겨요. 이거 이상하죠. 여기 아주 그 깊은 함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2절 말씀 자세히 보면은 그가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너가 지금 말린다고 내가 너랑 말 섞고 하면 그 죽인 범죄에 내가 관련되니까 너 여기 우리랑 이렇게 뭐랄까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는 우호적이었지만 이 히브리 두 사람에게는 모세가 여전히 낯설어요. 여전히 낯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아마 이때 당시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뭡니까? 만약 모세가 왕자로서 강력한 실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당신 강력한 실권이 있으니까 봐달라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모세는 아직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정체를 알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히브리 사람과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자, 9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모세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 모세가 되었는가? 우리 공부 미래에 오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김동란 장로님, 혹시 여기 9번에 뭐라고 혹시 한번 개인적으로 써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불같은 성격이고, 예. 그리고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성격. 정확해요. 정확해요. 우리가요, 자꾸 후대의 모세, 온유함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순하고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그 모세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는 40세의 날 것의 모세예요. 성격이 어땠습니까? 같아요. 이게 그죠? 정열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확히 지금 앞뒤를 안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2주 동안 그 뱀 얘기했지 않습니까? 뱀이 왜 지혜롭냐? 성경에 간교하다는 말은 그 안 좋을 때는 간교하도록 표현되고 좋게 할 때는 지혜로운 건데, 뱀의 그 뭡니까? 하와를 속일 때 어떤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인간의 타락의 그건 뭐냐?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과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되는 원점을 먼저 격파하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아는 그 나무를 분명히 분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뱀은 모든 나무를 다 먹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예외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그 간교한 지혜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은 앞뒤를 안 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모든 일의 앞뒤를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 어떤 이런 걸로 전술로 나같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순수하면 그냥 막 내지르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모세의 성격,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대단히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에 세상에 이드로가 딸이 몇 명? 모세의 그 장인어른의 딸을 몇 명 낳았다고요? 7명. 7명. 그런데 그 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을 갔는데 목자들이 내쫓을 때, 목자들이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목자들을 다 내쳐버리고 물 먹이니까 딸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아버지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한 사람인데 여간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통 왕궁에서 제왕학을 배우면 공부뿐만 아니라 무술까지 배우는데, 그 우물가에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 막 하대하고 천대하니까 혼자 딱 나서가지고 카바를 다 쳐버린 거예요. 그 모세가 엄청난 사람, 엄청난 사람. 자, 제가 아마 네네. 뭔가 10분에서요. 네. 그 같은 성격이었는데, 이 모세가 40세까지 거기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삶이 미리 히브리 사람이다. 네. 그런 과정을 공부하게 배웠고, 근데 거기 성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했고, 안 했죠. 근데 항상 히브리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살고 숙박받는 걸 보고 마음에 계속 그거를 불안하다는 걸 그렇죠.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의로운 의분이 있었고. 네, 의분이 있었고 새겨서 그런 환경 과정에서 4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뭐랄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 순간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고, 맞습니다. 결국 그것이 지도자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지금은 살인자가 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본 CI 시대에서 변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그 좋은 통찰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정의롭고 울분이고 겸손했지만, 그 씨앗 자체가 연약을 했지만 이것이 변화가 됐을 때, 이후에 모세로서 변화됐을 때 문제는 뭐냐?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조차도 없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라?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라? 그게 사실은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씨앗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내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 자기는 왕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넘버 2,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 내 하나님, 그걸 가지고 깨어 있었다. 아마 우리들 같은 대부분 다 변절했을지도 몰라. 뭐 쥐도 고생하는 거고 나는 왕 되는 건데. 그러나 모세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어머니에게 신앙 훈련 드리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로또로 말하면 100배, 1000배의 그 지금 호화로운 궁정에서 그걸로 자신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았다.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모세의 성격을 알았는데 10번에 자신의 성격 한번 써보세요. 자신의 성격. 자신의 성격을 한번 살짝 써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거 쓰게 안 되면 옆에 좀 보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기의 성격. 혹시 양곤사님은 자기의 성격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두 단어로? 두 단어로? 좋은 말 하시면 돼요. 아, 그렇지. 이건 같이 사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정장로님, 우리 양곤사님 성격을 하나로 뭐 한 단어로 하면 뭘로 얘기하시면 좋을까요? 조순의 사모님이 네? 조순의 사모님은 본인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난 불이에요. 불! 좋아요. 아, 저도 불 좋아해요. 전 불이에요. 참는 거예요. 오케이. 참는 거예요. 저 좋은 불이에요. 거예요. 불이 있으면서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죠. 불도 없고 다 필요해요. 불도 필요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두 개 다 필요해요. 참는 거예요. 정수록 장로는 우리 양곤사님 칭찬 한번 해주세요. 어떤 성격이세요? 양이에요. 겨울로 사세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아까 장로님 참 잘하실 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성급함의 살인자가 됐지만은 그 씨앗은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놀랍게 변화할 수 있는 신앙의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성격과 기질 자체를 절대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썩어서 변화가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외향형과 내향형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 좋은 거예요. 서로 다 좋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섞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김대일 목사님, 본인의 성격을 뭘로 얘기를 하시겠어요? 불이. 못 듣는 걸로 하고. 참, 나는 진짜 서아가 넘어진다. 나에게 상처를 줘. 내가 서아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날 쳐다도 안 봐. 저분도 배를 보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이거 이름도 외우시는데 나는 그렇게 이렇게 가서 서아야 해도 쳐다도 안 봐.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정말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농담 아니라요. 서아가 여기를 보고 마음을 여는데 나를 못 받는다. 애들은요 예민하고 난감합니다. 짐승들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짐승은 뭘로 주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냄새로 판단해요. 우리가 맡지 못하는 냄새 속에 뭔가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통해서 사람이 나에게 편안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도 회개했어요. 서아가 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더 편하지 못하구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성자가 되는 그날 우리 서아가 사랑해줄 것 같은데 정말 성격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성격은 변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겪었던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안 변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온유했지요. 베드로가 거칠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최초의 공의회 때 맨 마지막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누구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야고보가 말할 때 그 앞에서 일부러 자기가 수제자지만 끝까지 안 기다리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도 눈 깜짝하지 않는 스테반을 죽인 주동자였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벌벌 깁니까? 다 변해요. 그러니까 성격 안 변한다. 예수 믿고 나서 똑같아. 큰일 날 소리요. 다 변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변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격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1번 그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23절, 25절 보니까 엄청난 중노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뭘 했냐. 13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 당신이 도저히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바로의 그 지배 아래, 제가 얘기했죠. 이 당시에 이집트의 권력은 강성함은 오늘날의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을 합친 그 모든 그 권력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너무 강성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았지만은 다 뭡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쿠데타? 그것도 배운 사람이 나와야지 쿠데타를 할 수 있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뭘 했습니까? 울부짖었다. 울부짖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에게 어떤 그 상황이 부딪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상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신에게 힘을 이렇게 빌고 복을 비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가장 숭고한 모습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받는 모습이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을 때 내 아버지 집은 저는요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수많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다르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뭘 먼저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시끄럽거나 또 뭘로 시끄러워야 됩니까? 기도로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그렇죠. 오늘도 우리 김기열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보면 이게 다 있어요. 세션도 있고 우리 지금 고3에서 이제 청년부 된 애들이 피아노하고 뭐 이것도 다룰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아직 그 깊이 있게 못 써서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 찬양팀 하나 곧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찬양으로도 정말 우리가 뜨거워야 되는데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압니까? 막 뭐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니까 사람들이 뭐뭐 하고 뭐 해라, 뭐뭐 하고 뭐 해라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뭐 하고 이게 좀 사석에서 얘기를 할게요. 달구로 시작되는 건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묻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머리 굴리지 말고 일단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그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설 때마다 무조건 일단 눈 감아야 돼요. 내 생각이 뭐 분노가 차오를 때도 눈 감고 기도하고 기쁨이 있어도 눈 감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언제나 기도 먼저 하지 않고 뭘 내지르니까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이 출애굽기 2장 보니까 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너무너무 암울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삶을 봤을 때 이 어두운 깊은 흑암 속에서도 이들이 뭘 했다?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가장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유선이가 와 있었네. 네. 유선아, 항상 교회 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 유선이 너무 착하다. 내가 이 청년부 아이들 3명을 내가 오후에 지금 이렇게 데려오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우리 유선이 오늘 잘 왔어요. 너무 잘 왔고 오빠들 보고 오빠 오후 저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예배 좀 드리시라고 네가 좀 거룩하게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자. 그래 우리 교육 부응한다. 하여튼 자 우리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3장은 정말 제가 미리 공표합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이제까지 설교하지 않았던 한 포인트를 다음 주 3장에 얘기를 할 텐데 아마 3장 다음 주 못 오시면 일평생 후회할 수 있는 제가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3장을 꼭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시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려웠던 삶, 모세 출생과 이들이 얼마나 큰 압제를 받았는지 오늘 배웠는데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두운 아버지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마침내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소리를 아뢰었고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부르짖는 기도의 종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 희락교회가 언제나 기도하는 종들의 소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여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